제목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큰 전쟁.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던 그때 교회는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12장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환상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은 한 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자, 발 밑에는 뭐가 있죠? 달이 있습니다. 달을 딛고 서 있습니다. 머리에는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그 여인은요, 그 자체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빛. 머리는 12별에, 옷은 해옷에, 발은 달을 딛고 있으니 이 여인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여자로 대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교회의 영적인 실체가 어떻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느냐면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나는 모든 것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묘사함에 있어서 교회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만나본 교회는 어떻던가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정말 밝게 빛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태만하고 나태하고 신중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뒤의 경우를 많이 바라보고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뒷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겠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교회는 빛을 입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말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너무나도 존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어서 뭘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 하나만 가지고도 안 돼요. 달과 별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요, 이만큼 영광과 존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실패와 왜곡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만 우리가 느끼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 가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존재 자체는 어떠한 존재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로 옷 입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우고 영광스러운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비판적으로 여러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고통하고 있죠? 왜? 뭐 하려고요? 해산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지금 아이를 출산하려고 지금 애써서 고통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교회가 애써서 낳으려고 하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이 구절은 어디에서 나오는 구절인지 아십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힘써서 애써 낳으려고 한 아이, 그 아이는 바로 약속된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힘써서 애써서 수고한 것,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 약속된 메시아를 낳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3절을 보십시오.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죠?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나오고 있어요. 큰 붉은 용.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큰 붉은 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자, 큰 용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지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지금 이 큰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몇 개래요? 머리가 7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10이요. 그 다음에 여러 머리에 뭐가 있어요? 7 왕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바가 뭐겠어요? 머리가 7개나 붙어 있어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이 머리가 따라갈 수 없이 굉장히 똑똑한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총명하다라는 것을 지금 7개의 머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10개예요? 뿔이 10개예요. 뿔은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게 뿔입니다. 자, 그러면 뿔이 10개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힘이 강하고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뭣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말할 수 없이 강해요. 거기에다가 또 뭘 쓰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이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예와 존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마귀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4절에 보니까 꼬리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와 동조하도록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가져왔다. 하늘의 별, 뭘 얘기하겠어요?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가량이, 많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단과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기울여서 타락한 존재, 천사 3분의 1의 타락한 존재들이 귀신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이 사단과 동조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고요, 아이가 있어요. 지금 붉은 용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예요? 붉은 용은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쨌든 삼켜서 멸망시키려는 거. 근데 이 아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은 어찌하든 아무 일도 못하도록 어떻게 하려고요? 이 아이를 삼키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구주가 이 땅에 못 오도록 방해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고 부패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5절. 이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예요. 우리도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딱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내용만 딱 보면은 우리에게 딱 익숙한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축약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붉은 용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끝내려고, 삼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리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그냥 인물 중심의 역사로만 여러분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마귀가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막으려고 했던 역사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보들을 한번 쫙 살펴보시면요, 자, 가인이 죽입니다.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여요. 그 아벨을 죽였을 때 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죠? 왜? 계보 끝났다. 언약의 계보가 끊어졌다. 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셋을 허락하셨죠. 자, 셋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들이 막 흘러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단이 막 어떻게 하겠어요?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온 세상이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해요.
자, 그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 시대 때 다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시키셨어요. 또 막 타락해 갑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해 갑니다. 그들을 애굽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하고 동화시켜 가도록 이제 사단은 계속 역사했어요.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았는가 생각됐는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또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또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포로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언약 백성들을 계속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남은 자 가운데서 계속 구주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자마자 누가 또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어떻게 하죠? 다 죽여라.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대적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끝없이 마귀는 반복해서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마귀는 충동질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삼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사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게 마귀의 승리였나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귀의 실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간의 죄를 용서해버리셨거든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붙들어 매고 있던 모든 죄의 올무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고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이 땅에 이제 남은 것은 뭐만 남았을까요? 뭐만 남았습니까?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 자, 여자. 혼자 남겨진 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절을 보시면은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1절부터 6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7절부터 12절이에요. 이 두 개는 한 같은 사건을 다른 상황,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는 건데 1절에서 6절은 영적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서 본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을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설명을 해주는데, 자,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면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의 큰 전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큰 용과 그 사자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들의 싸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결과, 큰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붉은 용이 졌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 조물애기들과 함께 다 내어 쫓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귀와 그 조물애기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내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은 더 이상 마귀가 하늘에서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단과 그 모든 무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시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마귀가 이전에는요, 하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땅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소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소. 여러분, 참소라는 게 뭐죠? 거짓으로 막 아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사단에게 충동을 자꾸 옆에서 하나님은 자꾸 충동질하는 게 옆에서 늘 참소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옷 입혀주시면서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가 더 이상은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들을 참소할 권세와 능력과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쫓겨나 버렸으니까. 언약 백성들을 참소할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에서 천상에서 사탄들이 활동하는 장면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욥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를 참소하고 있어요?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니까, 복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지. 만약 하나님 직접 그거 제 사람은 다 날려봐요. 그러면 얘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허물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의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탈탈 털으면은 우리 다 이 허물들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옆에서 사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한테 한번 걸리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미투 운동 때문에 얼마나 모든 남자들이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할 수 있대요, 없대요?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참소할 자격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탄의 참소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참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차단시키는 그 모든 장애물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복을 막았던 회방자, 큰 붉은 용 사단을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쫓아내버렸다. 이제 하늘의 참소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참소자가 내어 쫓겼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를 향한 모든 불명예스러운 비난들을 이 한꺼번에 다 일소시켜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송사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은 바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이 그곳에서 이제 솟구쳐 흐르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샘이 이제는 장애물 없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복을 가로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소하는 자가 다 내어 쫓겼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을 말할 수 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모든 장애가 다 제하여졌습니다. 참소하는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삶을 재해석해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운명이 있습니까? 팔자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의 시련과 고통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얼굴을 돌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눈으로, 이 하늘의 눈으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있는 경험을 다시 해석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13절을 보시면은 5절을 곧바로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용이 쫓겨났어요.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제 땅으로 바다로 이제 내어 쫓긴 이 사단이 12절에 보시면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크게 분내면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극렬한 방법으로 살기 등등한 가운데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 핍박의 이 사단과의 싸움은 사단이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이 싸움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어떤 싸움이에요? 승리가 주어진 싸움입니다. 사단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공격하고 핍박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자, 지금까지는 남자를 핍박하고 공격했는데 이제는 남자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남았다고요? 여자만 남은 거예요.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죠?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뭘 주셔요?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주는 겁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 뭘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새로운 공급하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해대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공격해대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독수리의 2 날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온갖 분을 품고 이 땅을 내려왔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핍박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은 것 같다가도 뭐가 또 생겨요?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가지고 큰 능력과 힘이 주어지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단어,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다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며.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 똑같은 단어 뭐가 있습니까? 양육이라는 단어, 양육. 자, 고난과 핍박이 왔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과 핍박을 그저 면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육과 자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양육시켜서 성장시키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동안입니까? 자, 6절에서는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했죠? 1260일. 자, 14절에서는요, 1떼, 2떼, 반떼. 자, 1260일, 1떼, 2떼, 반떼. 날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1떼, 2떼, 반떼가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자, 달수로 찾으면 42달. 그 다음에 햇수로, 날수로 하면은 1260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육이라는 과정은 긴 날짜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1260일이라는 걸 쓰고, 고난과 핍박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처럼 1떼, 2떼, 반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은 양육이 강조되는 거고, 1떼, 2떼, 반떼는 바로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고난과 핍박이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날은 지금 뭘 상징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시대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260일, 1떼, 2떼, 반떼, 42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날수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역할 때 동시에 고난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2 가지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교회는 양육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사역을 하면서도 동시에 핍박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1떼, 2떼, 반떼예요. 1떼 고난이 시작돼요. 2떼 막 한창 고난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반떼 갑자기 고난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시작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받고 양육받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어져서 영광스럽게 빚어져서 성숙하는 은혜가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마귀, 이제는 몸인 교회, 신부를 막 공격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마귀는 어떻게 됐다고?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머리를 밟아버렸다고 하잖아요.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막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금처럼 더 빚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뱀이요, 결국엔 여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 볼까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니, 이거 교회를 핍박하고 막 핍박했는데, 이게 핍박하면 비틀거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도리어 막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어떻게 한대요? 강물을 막 흘러보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걸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발람의 꾀와 같은 거예요. 발람의 꾀라는 건 뭐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도록 이스라엘을 꾀임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넘겨놓죠.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식을 먹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게 하는 것이, 그게 발람의 꾀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여자의 뒤에서 뭘 쏟아내는 거예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물이라는 게 뭘까요? 세속화의 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락의 물입니다. 쾌락과 풍요로움과 문화적인 여러 공격과 사회적인 풍조와 사상,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교회의 뒤에서 물로 쫙 뿌려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제 강같이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뭔가, 교회의 역할이 뭔가, 이게 뭔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직접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도요, 이와 같은 문화적인 공격을 통해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땅이 입을 벌리더니 용이 토한 물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땅이 어떻게 입을 벌릴까요? 여러분, 세속화의 문화가 막 흘러가면서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가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지진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대형 참사라는 것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속화의 흐름에 둥둥 떠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영적으로 각성시키려고 사람들을 딱 붙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진으로, 때로는 대형 참사로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나친 죄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이거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집니까, 안 집니까? 절대로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가장 중요한 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마귀는 쫓겨났어요. 참소하는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복락의 샘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마음껏 흘러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어요. 언제든지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화를 올 수 있는 복된 날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힘있고 능력있게 끝까지 싸워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